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이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간단하죠. 다시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본으로 해서 창조했어요? 인간을 본으로 하여. 다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인간을 구상을 먼저 하시고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가 있다?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게 재림조님께서 밝히신 이 내용이에요.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보시면 보세요. 인간 이렇게 돼 있죠. 자, 인간이 마음하고 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지. 갈라지면 죽었다고 표현을 하겠죠. 인간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지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더 있더라?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있더라. 이 피조 세계 이렇대. 자,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게 여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 실체 세계도 있더라. 자,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내용은 타락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타락해서 요 마음도 무지에 빠졌고 요 양쪽 다 무지에 빠졌다고 설명을 하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무지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섭리가 복귀 섭리인데 내적인 무지를 발달시켜온 이 영역이 뭐예요? 종교고 이 외적인 무지를 발달시켜온 영역이 어디예요? 과학이고.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밝히시기를 끝날에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되어 있다? 만나야 한다.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만날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새 진리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어서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섭리란 얘기죠. 이 새 진리를 통해서 종교와 과학은 하나로 만나야 되고 묶어져야 된다. 그럴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재림주님의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새 진리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총서론에서 밝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인간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는데 타락을 해서 둘 다 무지에 빠졌다 이거죠. 마음적인 부분 무지에 빠진 걸 발전시켜 나온 게 종교의 영역이고 육적인 부분이 무지에 빠진 거를 발달시켜 놓은 영역이 과학의 영역인데 이 종교와 과학은 반드시 새 진리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 있다. 합쳐질 때에 누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고 합쳐질 때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재림주님 밝히신 대전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24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의 그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 요게 묶여져 있는 게 여기 인생인데 다 어디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여기 치중해요, 여기. 요거는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요 세 개가 전부인 줄 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왜 그런 걸 봤더니 인류 역사가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4대 문명지가 다 종교가 발달한 동네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쭉 오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유지가 됩니다. 과학이 왕창 발달해가지고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 과거에는 왜 이렇게 종교와 과학 영역이 나뉘어가지고 현대인들이 요 영역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쭉 짚어보면 과거에는 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4대 문명이 쫙 성장을 했어요. 좀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종교인들의 권한이 셌어요. 제사장들이 권한이 최고야.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인 적도 많습니다. 제가 중세 얘기 많이 했죠.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암흑의 시대예요? 교황이 다 권력까지 휘둘렀던 시대인데 암흑 시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밝히 해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권력을 휘둘렀으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면죄부로 팔아먹고 돈을 왕창 땡기고 권력을 막 휘둘러. 야, 쟤 마녀야. 그럼 막 죽어야 돼. 이게 되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으로만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어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을 회복합시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주장한 게 뭐냐? 하도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찍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싹 잡아 죽이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정부론을 얘기해요. 두 정부론. 사는 동네가 다르다. 여기는 종교, 여기는 정치, 국가.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 나누자. 여기네, 나누자. 이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두 정부론이에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칼빈은. 왜? 껐도 가면 이단이니까. 막 권력을 가지고, 종교가 권력까지 다 가지고 막 잡아 죽이니까, 야, 나눠야 돼, 이거.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이게.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가 돼 있어. 칼빈의 두 정부론 이후로 종교와 정치 영역은 나뉘게 됐습니다. 그냥 묶어가지고 종교인, 교황이 막 휘둘렀는데 많은 부조리가 있으니까 나눠버렸다고. 아예 그냥 나눴어. 땅땅땅 쳐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나뉘어 있는 게 정상처럼 보여요. 서로 영역을 건들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는 열심히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냥 그 동네는 그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내버렸다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나뉘어서 생각을 하는 게 고착이 됐고 인생이라는 게 묶여 있는 건데 이 두 영역이 나눠서 생각을 해버릇하니까 인생이 행복한 길을 가는데 답을 찾았냐? 찾지 못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재림주님 오셔서 밝힌 내용이 뭐냐?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창조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둘로 이렇게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타락해서 무지에 빠졌는데 발전시켜 나온 게 종교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인데
둘로 나눠서는 행복할 수가 없고 이 두 영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고 이 새 진리 안에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묶였을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재림주님이 밝힌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요 특히 성장하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인생 살아가는 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야. 묶여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묶여 있는 거지. 이 두 영역을 잘 하나로 묶었을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과거에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종교가 정치까지 묶어가지고 막 휘둘렀는데 왜 불행했냐? 새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쭉 여기가 재림주님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쯤 재림주님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구체로 밝혀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이쯤 중세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예요? 권력을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권력을 휘둘러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이 두 영역을 나눠버려서 이 나눈 것이 정상인 것처럼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고착화돼서는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묶어야 된다 묶어. 이 새 진리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어요? 재림주님이 가져오셔서 밝혔다. 묶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종교와 과학은 서로 뭐라고 할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으르렁댄다 이렇게. 으르렁대요. 창조냐 진화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창조다. 과학은 진화가 된 거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물리학 얘기 자꾸 하죠. 천재들만 모여있는 물리학자들이 자꾸 보니까 빅뱅을 얘기하더라고요. 빅뱅을 이렇게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되더라. 조정이 된 것 같다. 이거 조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가 건드렸다 이거야 이거. 내버려서 될 수가 없다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잘 매끄럽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야. 종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존재라는 이 단어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단어일 것처럼 들리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단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 미세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나 창조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이에요. 여긴 과학이고. 여기 서 있는 거 이게. 종교라고, 신의 창조라고 하자니 종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안 하자니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0.00000000001%의 확률을 뚫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냐. 우연히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과학계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밝히셨는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피조세계는 하나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뭐가 있더라? 무형실체 세계도 실제하더라.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돼 있더라? 묶여 있더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요? 이 묶여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주님께서 이 두 세계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이 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영역을 하나로 묶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더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보시면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뭘로만 감각할 수 있어요?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다. 어떤 세계라고요? 실제 세계. 실제한다.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 실제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신의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어요.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 근데 뭘로는 할 수 있어요? 영적 오감으로는 뭐 할 수 있다? 감각할 수 어떤 세계다? 실제 세계다. 실제 세계다. 가끔 목사님 얘기하죠. 귀신 냄새 맡아본 적 있냐고? 맡아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들, 영적 영역이 발달한 분들이 이걸 느껴요. 자, 볼까요? 제가 이 그래프도 많이 그려요. 자, 100, 50, 0. 이 동네는 영적인 오감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 사람은 타고난 게 달라요. 여기가 옳고 여기가 그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나는 영역이 이렇습니다. 종교인들, 과학자들 이렇게 볼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 달라요. 이쪽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영성이 발달해가지고 영적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빨리 느껴. 맞습니까? 여기는 잘 몰라. 무디입니다. 무디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영성이 어떻게 될까요? 발달합니다. 발달해요. 왜?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다 느낄 수 있어요. 타고난 거는 다르게 타고났어도 후천적으로 기본 창조가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고 실천하면은 발달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어떤 세계다?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세계다? 실제 세계다. 실제한다 안 한다? 실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경험들이 있어요. 안고도 꿈을 꿔. 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경우가 있어요. 꿈이 맞아. 느낌이 좋고 안 좋아? 안 가면 좋을 것 같아. 가면 사고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있어.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은 안 돼. 하지만 어때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세계다? 실제 세계다. 실제한다. 그래서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 천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뭐한다? 영주하게 된다.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와서 영주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많이 그렸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많이 그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 개를 제가 많이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얘기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형세계는 주체세계, 유형세계는 대상세계.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신은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1번 동그라미 뭐라고요? 어머니 태중 10달. 어딜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 육신의 생활에 100여 년을 준비합니다. 자, 육신 생활 100여 년 어딜 준비해요? 3번 동그라미 영계를 준비하는 시간. 요게 인생인 거예요. 요게. 근데 아까 이렇게 칼빈의 두 정보론 이후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나눠버려가지고 2번 동그라미가 전부인 줄 알고 3번 동그라미를 준비를 안 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보세요.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1번 동그라미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니들 다 출산해 보셨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드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분이 좋아야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10달 동안 성장해서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2번 동그라미 영향을 잘못 받으면 유산되기도 하고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에 나왔을 때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1번 동그라미에 있는 태아는 이 세상이 어디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엄마 뱃속이 전부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우주야 우주. 지금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가 1번 동그라미처럼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살아. 1번 동그라미보다 2번 동그라미가 어때요? 훨씬 넓고 뭐예요? 여기는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2번 동그라미는 공간의 제한이 훨씬 넓죠. 자, 3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이거. 그러면 3번 동그라미 영향을 2번 동그라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이거. 자꾸 건드니까 2번 동그라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2번 동그라미인데 2번 동그라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왜 안 돼요? 자꾸 건들거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이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야. 여기는 2번 동그라미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고 그죠? 3번 동그라미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1번 동그라미는 어머니 태중이 전부잖아요. 2번 동그라미 넓은 것처럼 3번 동그라미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동네가 3번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는다. 요게 인생인 거예요. 왜? 인간이 요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요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더라? 이 동네도 있더라. 여기는 2번, 1, 2번 동그라미는 여기, 3번 동그라미는 여기. 합쳐져 있는 게 뭐예요? 천주야. 하나님 참 요렇게 돼 있다고. 인간은 그래서 유무형 실체 세계, 오늘 말씀 제목 유무형 실체 세계인데 유무형 실체 세계를 같이 발을 딛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계가 무슨 달나라 별나라 있는 게 아니에요.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유무형 실체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땅을 뜯고 살아가는 영계가 왔다 갔다 해. 이게 인생인 거 이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 1, 2, 3번 요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것처럼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을 때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더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 요 얘기를 지금 재림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재림주님께서 과학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묶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요 세 진리 말씀을 펼치신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대로 창조하셨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이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자,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 직접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중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인간은 이 피조 만물 세계 자연을 보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껴요. 좀 있으면 단풍이 열리죠. 단풍이 들면 단풍 구경 갈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단풍이 아름답구나. 아우 참 멋있고 아름답네. 느끼잖아 인간이? 이 느끼는 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실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같이 느끼는 거 이게. 그러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자, 피조 세계는 여기 있고 여기 피조 세계가 있으면 인간은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피조 세계가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고 멋있고 하는 걸 인간이 보고 느낀다고 이거를. 하나님 직접 느끼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 세계를 보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고 멋있고 하는 걸 느낄 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 성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느끼신다고. 맞습니다. 그러려고 창조를 하셨다.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의 위치가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이렇게 느끼려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문화 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문화 예술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주제는 뭐예요? 대부분이 사랑이 주제고, 사랑에 대한 주제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예요?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별걸 다 해. 인간만이. 제가 김연아 얘기를 몇 번 하죠. 김연아, 피겨 여왕이 뭐예요? 얼음 위에서 음악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옷도 어때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음악에 맞춰서 그거 보고 이야 멋있구나 하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인간만. 동물이 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화장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 봤어요? 음악에 맞춰서? 못하는 거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창조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서.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됐을 때 느끼고 기뻐하시려고 창조하신 거고. 피조 만물 세계도 뭐예요? 하나님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봐서 야 단풍 기가 막히네. 그 안에 하나님 들어올 때 아우 단풍 기가 막히네. 이렇게. 이 하나님 창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뭐 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뭐 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야. 자, 유형세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됐죠. 인간이. 맞습니까? 유형세계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형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세계도 주관할 수 있는 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형세계도 뭐 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나 공포영화 보면 귀신 나타나고 막 나타나잖아요. 무섭다고 도망다니잖아요. 이 새 진리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영계는 무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이 동네도
보이지 않는 이 동네도 누가 주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이 주관하게 창조했다고. 천사도 불의는 영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불의는 영으로 창조한 게 천사예요. 하나님 불의는 영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누굴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계로 주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속된 말로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무형세계도 주관할 수 있는 유무형세계를 다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 위치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없다 이거야. 근데 귀신을 왜 무서워해요? 이 세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영계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모르니까 무섭지. 이 진리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영계를 무서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거꾸로 진리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디를 주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계를 주관해야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영계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영계를 무서워할 일이,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해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때 유형무형 두 세계도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이렇게 유무형 실체 세계의 화동의 중심체다. 누가요? 인간이. 유무형 세계를 어떻게? 총합한 실체상이요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자, 다음 보시면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 마음은 구분되어 있는데 인간을 먼저 구성하시고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 마음적인 부분, 형상, 몸적인 부분, 무형세계, 유형세계를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해되십니까? 왜 박수를 치세요? 졸지 말라 박수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자꾸 신경 쓰여요. 목사님이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봐. 왜 보겠어요? 조는 사람 찾고 있는 거 지금. 졸지 마시고. 목사님이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보고 박수를 치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졸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을 킬까요? 좀 킬까요? 이게 애매한 날씨여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안 켜고 있는데 더우면 킬까요? 네. 좀 켜주세요. 그럼 뒤에 좀 버튼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더운 거 부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에어컨 켰으니까 졸지 마시고 더워서 졸 수도 있으니까 에어컨 켰으니 졸지 마시고. 자, 이 내용 보시면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자, 유무형 실체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디 또 있더라? 무형 실체 세계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얘기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리학 계속 발달해가지고 우주를 봤더니 물질 세계는 5%밖에 안 돼요. 물질 세계가 뭐예요? 물리학자들이 조사해서 나 원자단이 있는 거, 뭐 수소, 산소 다 원자단이잖아요. 요거가 물질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태양이든 지구든 달이든 목성이든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5%밖에 안 돼. 5%밖에. 25%는 암흑물질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70%는 암흑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95%예요. 95%.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서 검증이 안 돼요. 뭔가가 있는데 원자 단위도 아니고 뭐가 있어. 원자 단위로 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별들, 태양, 지구, 물질 같은 거. 요거는 우주 총량의 5%. 나머지는 쉬운 말로 안 보여. 원자 단위로 봐도 안 보여. 원자 단위로 봐도 검증이 안 돼. 그게 몇 프로? 95%. 우주라 이거야. 물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뭔지는 몰라. 그래서 몰라서 암흑이라고 갖다 붙인 거는 껌껌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다크라고 붙인 거야. 모르겠다 이거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25%, 70% 차지합니다. 5%는 눈에 보이는 별들. 쉬운 말로 별들. 별도 원자 단위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수소와 헬륨이 막 핵융합을 해가지고 태양이 막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원자 단위로 구성되는 거는 우주 전체 5%. 나머지는 모르겠다. 얘가. 안 보여. 원자 단위로도 모르겠어. 원자 단위로도 뭐가 나와야 원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원자 단위보다 더 작든지 뭐가 됐든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게 95%. 이 우주입니다. 물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무형 실체 세계가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야.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 나눠놨는데 인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유무형 실체 세계 딱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가운데 서 있다고 여기만 서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인생 살아가니 깝깝해지는 거고. 왜? 이 동네가 개입을 하거든? 자꾸? 여기 있다 이거 인간이 이렇게 소우주라 이게 이 모든 천주를 총합한 소우주 총합한 실체상이 인간이라 이거야.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를 해놨다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가치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보이지 않는 동네까지 있는데 인간은 요거를 다 무형 세계와 유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실체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위치가 여기 있다 이게. 응? 그래서 인간은 뭐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설명입니다. 인생이 어디라고요? 요 동네를 같이 발 딛고 서 있는 게 뭐다? 인생인 거예요. 인생. 요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동네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새 진리 말씀을 갖고 오신 요 새 진리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요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천주를 총합한 소우주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느끼고 알고 인생길을 살아가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밝히신 게 요 내용이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준 믿을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이게 예수님 답변인 거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이걸 아셨던 거죠. 하나님 창조는 이렇게 돼 있어. 따로 여기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게 돼 있어. 예수님 답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을 어디다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디 머물러요? 사고에 머무르고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못 풀었어. 못 풀어서. 풀어야 안. 왜? 하나님 창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야 풀리니까. 왜 낙원에 계세요? 여기서 천국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왜 다시 오세요? 천국을 여기서 이루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된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인 거예요. 창조인 거.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여기를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처럼 뭐예요? 내였으니까 여기에 갈 동네를 못 가서 다시 올 수밖에 없더라. 예수님도 낙원에 머무시다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더라. 왜? 창조를 이렇게 있으니까. 1번 동그라미는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기 위한 10달. 2번 동그라미 어디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100여 년. 예수님이 2번 동그라미가 3번 동그라미가 잘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이거는 밝히셨죠. 매이면 매이고 풀린다. 밝히셨다고. 인생은 이런 거야. 창조 이렇게 돼 있다고. 인간은 소주라고. 천줄 종합한 실체상이고 이걸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매이면 매이고 풀린다는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왜 다시 와요? 2번 동그라미에서 3번 동그라미 가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오셔서 묶어야 된다. 서두에 얘기했죠? 양쪽 무지에 빠져서 종교와 과거를 발달했는데 묶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은 어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행복한 인생하면 2번 동그라미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2번 동그라미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새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밝히시고 2번 동그라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3번 동그라미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거고 2번 동그라미에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핵심 삶의 도표가 뭐예요? 2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하는 행복한 인생의 삶의 도표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맨날 사위기대인 거예요. 사위기대. 2번 동그라미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뭘 준비한다? 3번 동그라미 온전히 준비할 수 있다. 결론인 거 이거. 아버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빈틈이 없고 예외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결론은 처음 이렇게 딱 시작을 청소부터 쭉 해가지고 창조, 타락론 쭉 복귀설명 쭉 해가지고 결론은 이거거든. 결론이 이걸 딱 맺어놓은 거예요. 요렇게 살아갈 때에 1번, 2번,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살아갈 때에 3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2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루고 살기 위해 이 성약의 말씀 원리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는 뭐고 타락은 뭐고 복귀섭리의 부활론은 뭐고 3번 동그라미 어떻게 왔다 갔다 개입을 하는지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어디 써 있어요? 새 진리만 성약 말씀에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복귀섭리 공부했죠? 뭐가 어렵다고요? 실체기대 어렵잖아요. 얘기 계속하죠? 믿음의 기대 위에 뭐 해야 되는 거? 실체기대. 믿음의 기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실체기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의 관계 정립.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총선부터 쭉 풀어가지고 결론은 여기. 항상 결론은 여기. 왜? 이렇게 소우주로 창조된 인간이고 여기에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육신 쓰고 있는 2번 동그라미에 준비해야 될 핵심 포인트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건가? 뭐예요? 돈 벌고 권력 잡는 건 혼자도 할 수 있지. 그죠? 돈 혼자도 벌 수 있고 권력 혼자 줄 수 있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핵심적으로
여기서 준비해서 3번 동그라미 가는 핵심 포인트 뭐예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2번 동그라미에서 핵심적으로 갈고 닦고 연마하고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절대 속성이 뭐예요? 참사랑이 하나님. 그러니 참사랑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데 사랑을 혼자 하냐고. 이성성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이 중화적 주절에 계시는 분.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 닮은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 남성상을 닮고 여자는 하나님 여성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지. 그럼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 모습이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때 가장 기쁜 거고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번 동그라미에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이빠이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라 이거요. 여기에서. 그래 여기 준비하니까. 같이 있거든. 그러면 3번 동그라미에서도 왜 자꾸 개입해요? 사랑의 완성자가 안 돼서. 사랑의 완성자를 아예 안 됐거든. 그래서 자꾸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왜?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원리를 쭉 보면은 영인체는 뭘 토로해서 성장을 해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성장하거든.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가 성장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지 2번 동그라미에. 이 원리 성향만 기가 막힌 거 이거. 그래서 자꾸 와. 왜 오냐고. 육신이 없으니까 오는 거지. 육신을 벗었네? 어머 이 동네 갔더니 사랑의 완성자가 안 됐네? 어머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육신 속의 후손을 찾아가서 이 공부를 하게 해서 이 공부한 내용대로 실천할 때에 같이 부활을 해. 이 부활론입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잘 들어야 하고. 그래 새 진리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론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한다고. 왜 이 동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면 보이지 않는 동네 얘기 왜 해요? 근데 인생이 보이지 않는 동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있는 거. 이게 부활론 있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나 봤더니 육신을 벗어서 육신을 토대로 해서 성장할 수밖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가 그래. 육신을 벗었네? 방법이 없네? 육신 속에 있는 후손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 전설의 고향 같은 데도 왜 처녀 귀신이 사또를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다 있으면 뭐로 사또를 찾아가. 내 안을 풀어줘요 사또님. 왜 찾아가? 지가 허지? 못 아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거 여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로 사또를 찾아가? 귀신이 다 해버리지.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얘기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재벌도 아니고 왜 메시아야 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왜 붙었어요? 3번 동그라미는 영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을 벗어가지고 없어. 영인체밖에 없어. 그래 내가 3번 동그라미 갈 때를 못 갔어.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들 축복 가정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겠어요? 응? 온다니까.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어떻게.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 할 거냐야 이거지. 응?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응?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육신 쓰고 있을 때 뭘 공부 못했어요? 말씀을 공부 못한 게 한인 거야. 말씀을 공부 못했고 말씀대로 뭘 못했어요? 실천하지 못한 게 한이라.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핵심, 뭐라고 할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무기라고 해야 되나? 뭐가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인 거지. 말씀이 무기죠. 이 말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쉬운 말로 이 영혼들한테, 이 조상들한테 내가 새 진리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벌벌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종족종 메시아의 말을 잘 듣고 배우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내가 말씀을 알아야 안다고 할 거 아니야. 말씀은 모르는데 뻥을 치면 되겠어요? 귀신이 몰라? 말씀도 모르는데 뻥을 치는 걸 모르겠어요? 말씀을 깊이 알고 실천할 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말을 들어야지. 오라 뭐 가라면 가야지. 메시아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시아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종족종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춘 토대 위에 그렇게 해야 3분 동그라미가 말을 듣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야 우리 인생이 큰 변수 없이 인생이 변수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거지. 맞습니까? 변수 없이 무난하게 건강하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살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려면 이 안에서 갈고 닦고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이거. 그래야 인생 큰 변수 없이 어떻게 해요? 무난하게 살아요. 잘못 알았습니까? 잘못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축복 과정으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인 거예요? 천국을요.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 어떤 훈련이에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 세우는. 믿음의 기대. 하나님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전은 뭐예요? 내 부인과 남편과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가 돼. 요 실전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속된 말로 이건 빠꾸가 안 돼. 다른 길도 없어. 이 길밖에 없는 거 이거. 3분 동그라면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요. 더 있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 잘하고 계십니까? 연습 잘하고 계세요? 예. 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사주보름에 갔었어요. 사주보름에 갔었습니다. 저라고 사주 안 받겠습니까? 저도 봤어요. 이렇게 살잖아요. 뭘 바꿔요? 쉬운 말로 팔자를 바꿔 삽니다. 팔자를 바꿔 사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유무형 실체 세계가 묶여 있는 인생이어서 이 동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대학 박사 나온 사람도 어딜 가요? 무당도 찾아가고 사주 보러 가는 거예요. 왜? 이상하거든.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그러거든요. 왜 이 새 진리 말씀이 위대하냐? 요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깨닫고 실천하고 살잖아요. 쉬운 말로 뭘 바꿔요? 팔자를 바꿔요. 바꿔요. 좋은 팔자로 바꿔. 팔자를 바꿉니다. 저도 그거 물어봤더니 저도 단박에 나와요. 딱. 그 사람이 아우 나 잘 사는데요? 저 양반 얘가 직업이 목사님이어서 여기 사는 거죠. 그 사람 얘기해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안 맞다 이거요. 내 사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용이 안 맞아. 그 사람 뭐라고 했나? 난 좀 잘 사는데요? 아우 지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 진리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아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 이 팔자를 바꿔 산다? 간단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간단하고 별거 아니겠지 했더니 별게 아닌 게 아니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갖고 샀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좀 이 말씀대로 사는데 안 맞다? 그럼 진리 말씀이 아닌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데 안 맞다? 그럼 이건 진리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간단한 거지. 간단하기도 하고 냉정한 거지. 일요일날 왜 이 말씀 공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망가졌어. 그럼 왜 해 이걸?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했을 때에 속된 말로 맞아 떨어지니까 내 인생이 100점 만점에는 20점인데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다 보니 20점 현재 20점인데 내년에는 25점, 30점, 40점, 50점으로 올라가니까 하는 거 이거. 20점짜리 인생인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80점이 50점 떨어지면 사는 게 깝깝한 거고 20점이 계속 올라가서 50점, 60점, 70점 되면은 내 인생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 그렇게 깨닫고 실천할 때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확신을 갖고 가니까 이 길을 가는 거지. 그 확신이 아니라 누가 시켜가지고 야 이거 그냥 믿어봐 맞대 되겠어요? 이 성장하는 2세 3세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냉정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길을 엄마 아빠랑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왜 엄마 아빠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평생 실천하고 살아가서 큰 변수 없이 가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20살 넘어가면 다 성인인데 난 안 갈래요. 할 수 없는 거 이거. 냉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 일요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예. 잘 듣고 있어. 우리 용경이가 너무 재밌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돼 이거. 그래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엄마 아빠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아이들은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점은 엄마 아빠지 아이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없이도 애들이 태어나요. 남자 혼자 가정이 돼요? 여자 혼자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났을 때 가정이란 타이틀이 붙는 거지.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하나 다음에 둘이고 둘 다음에 셋입니다. 엄마 아빠가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 보이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애들도 맞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맞다고 따라가지. 맨날 싸워봐. 가겠어요? 일요일마다 놀러도 안 가고 말씀 듣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맨날 싸워봐? 가겠냐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쿨한 거지. 아이들이 봤을 때 맞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지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게 어떤 의무감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구속하는 데는 구속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못 가는 거 이거. 진리로서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이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 때 가는 거지. 이 말씀이 무슨 구속돼가지고 무슨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잘 듣고 있어 학생들? 지금 잘 듣고 있나? 아직 어려가 잘 못 알아듣나?
우리 준우는 잘 듣고 있어요? 중학생이 알아들만 하나? 그렇지 여기만.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랑 손 붙들고 같이 나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아들 딸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 딸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엄마 아빠랑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삶으로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새 진리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뭐 이론 싸움 해가지고 승패가 안 나는 거고, 삶이 가치관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될 때 새 진리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증거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충독가정교회 식구님들이란 사실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이 새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